안녕하십니까. 우선 시작기도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기도, 성령을 청하는 기도 함께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줄 주소서.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제대로 드리자면 정현진이 이름이고요. 라우렌시오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신자분들한테 강의를 한 거는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완전히 영구 귀국한 게 올 2월 달이에요. 공부를 급하게 마쳤어요. 사실 오랫동안 공부가 좀 늘어져 가지고 10년 넘은 정도가 아니라 15년도 넘게 외국에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마지막에 논문을 1월 말에 심사를 하고 도서관에다가 비치용 책자를 제출해야지 증을 받고 올 수가 있는데, 우리 대신학교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빨리 이제 교구장님한테 이렇게 서원하는 게 있어요. 대신학교 신부들은요, 충성 서약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 후배, 지금 전략 공부하고는 같은 후배에게 나 대신 네가 편집해서 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저는 급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 날 도착해서 부모님 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바로 다음 날 오후 4시에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4시에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 7시에 우리 학사님들 옷 입는 날, 수단 입는 날, 차기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차가 적응이 전혀 안 됐는데 정말 비몽사몽간에 막 어른거리는 희고 검은 아이들의 옷을 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신없이 이렇게 쭉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분당에서 신자 여러분을 보니까 약간 좀 숨통이 트이네요. 우리 학사님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학사님들 되게 좋은데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신학교는 고등학교 더하기 대학교 더하기 군대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이태리에서 로마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헐렁헐렁하게 있다가 신학교 오니까 애들이 너무 열심히 지내가지고 제가 뭐 저쪽 코너를 돌아가고 있어도 저 멀리서, 저는 걔네들을 못 봤는데 멀리서부터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유롭게 지낼 수가 없어요. 나름 저는 이제 거룩하지는 않지만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거룩한 느낌으로 좀 이렇게 좀 지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좀 오늘 그래도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합니다. 제가 눈이 퀭한 건 그래서 피곤한 거니까 너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주임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요 강의를 한번 해드리기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견진 교리 중에 여러분들이 이 과를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과 맞습니까? 이 중에 이제 교리 받으시는 분들, 이 교재로 견진교리를 받고 있는데 요 사과, 전례와 성사생활로 힘을 얻습니다. 이쪽은 좀 정신부님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대답이 적으신 걸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무엇인가를 배웠는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니죠. 오늘 전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는 일단은 이제 부탁을 받은 대로 견진 교리서의 사과에 있는 요 네 가지 밑에 이렇게 쭉 나눠진 거 있죠? 요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중요한 거, 신자분들이 조금 더 알면 좋은 거, 그리고 좀 너무 어렵다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싶어요. 자, 일단 전례하면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거 지켜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좀 있으시죠? 일단은 저는 그런 느낌부터 조금 없애주시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거창하게 써 있잖아요. 이 삶의 원천인 전례. 네, 삶의 원천이면은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삶이 나온다는데 그런 거 느끼시는 분 뭐 이제 제가 종종 물어보지만 별로 없으시죠? 내가 전례를 참석해야만 살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세요?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회의 7성사, 맨날 듣는 이야기, 또 준성사, 시간전례, 대중신심, 성사생활 어느 정도는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진짜 의미가 뭘까라는 거를 조금씩 한번 가능한 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교재에 써 있는 거예요. 자, 써 있으니까 한번 써 있는 대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사랑의 신 하나님의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전례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한데 모여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청원을 드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은총이 넘쳐흐르는 전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마음을 때리지는 않는다 싶은 좀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전례는 약간 우리말로 하려면은, 사람들의 말로 하려면 이렇게 좀 딱딱해지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말을 조금 바꿔봐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저기까지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기도 이제 교재에 있는 거니까. 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는 친교를 보여주는 전례는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와도 비교될 수 없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전례를 통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오진 않는다. 그래서 여기 제가 새로 쓴 대로 전례가 무엇인지 진짜로 좀 이해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삶의 원천이 맞기는 맞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례는 무엇인가 하면서 또 책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또 읽으면은 더 답답하실 것 같으니까 잠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조금 단순화 시켜봤어요. 앞에 이렇게 설명을 쭉 하니까 약간 답답하죠. 읽으시면서 굉장히 숨이 차고 머리도 답답하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전례 헌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중간중간 어디 괄호친 데 나왔을 거예요. 요 전례 헌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의 교부들, 주교님들, 신학자들 모여가지고 교회의 특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 이것을 공의회라 그래요. 아주 옛날부터 공의회는 있었고요. 공의회가 열렸다는 것은 교회에 심각한 이단이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처음 물리치기 위한 어떤 도구를 써야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교회에 큰 위기가 있다든가 이럴 때 주로 모이는데요. 2차 바티칸 공의회, 바티칸에서 공의회 했을 때 이게 이제 대략 1965년경이에요. 이때는 왜 모여가지고 이 공의회 모든 주교님을 모아서
공유회를 열었느냐? 우리 교회가 너무 답답하다. 보통의 신자들이 보기에 너무 답답하다. 이해 자체가 안 되겠다. 사실은 하느님의 은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현대 신자들한테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그 고민 때문에 모여가지고 열었던 공유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신학적인 얘기를 한다, 아니면 신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좀 톱파보려고 한다든가 이러면은 주로 참조하는 게 이런 공유회 문헌들이에요. 공유회 문헌의 제일 첫 번째 문헌이 전례헌장이에요. 여러 가지 책들이 모여가지고 한 권의 공유회 문헌을 형성했지만 그 가운데 맨 첫 번째로 나온 문헌이 전례헌장, 전례에 대한 거를 맨 처음에 냈어요. 이유가 뭐게요? 보통 중요한 것부터 막 하잖아요. 처음에는 성경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성경에 대한 문헌을 먼저 낼 그런 요량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전례가 덜컥 먼저 끝나가지고 빨리 됐고, 그 문헌을 보면서 교부들이 우연스럽게 전례헌장이 먼저 끝났지만 결과를 딱 보니까 전례가 사실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냥 먼저 작업한 대로 일단 1번에 넣자. 그래서 공유회 문헌에 1번에 이 전례헌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례에 관해서 뭔가 의문점이 들 때는 우선 이 책부터 쳐다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례는 뭐라고 주저리 이렇게 딱 한 얘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이 있어요. 이겁니다. 전례는 뭐예요? 그렇답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식으로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하면, 전례는 예수님의 사목활동이다.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쓴 글도 열심히 파고들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요거는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잘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사목활동하는 신부님들 잘 아시죠? 김영훈 신부님, 또 우리 주인 신부님, 박원주 신부님 뭐 하세요? 미사 하시고, 또 우리 김영훈 신부님 뭐 애들한테 사탕도 주고, 네? 또 이제 성물도도 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전례라고 그랬어요. 전례는 예수님의 사목활동이다. 요것도 이제 이해가 뭔가 왔어요. 어쨌든 요게 포인트죠.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쉬운 예로 미사 박원주 신부님이 직접 나오고 계세요. 김영훈 신부님이 직접 나오고 계세요. 원집전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왜? 미사를 우리가 전례의 한 형태라고 하죠. 미사는 예수님의 사목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신부님들이 주례하지만 그것은 전례로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런 요런 정의를 일단 머리에 한번 깊이 박아두세요. 전례라는 게 나오면은 전례라고 불리는 것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하는 거다. 요거를 머리에 일단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말을 한번 보겠어요. 전례는 특히 성체성사 미사,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리예요? 만나는 자리래요. 저는 미사를 왔는데 보니까 박원준 신부님이 계신데요, 김영훈 신부님이 계신데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다. 요거는 제 말이 아니고 요 책에 있는 말이에요. 나는 간절히 바랐다.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 책 뭔지? 너무 놀라운 문헌인데 사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2년에 내신 문헌의 제목인데요, 전례에 관해서 문헌을 내셨어요. 전례에 관해서 내셨는데 약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뭐라 그럴까요? 말투가 세요. 아세요? 잘 모르시죠? 조금 세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 유학 기간 중에 분도회 총원에서 조금 한 5년 이상 살았어요. 분도회 수사님들, 전 세계에서 오신 분도회 수사님들,
거기서는 저같이 교구 신부들도 그 집에서 살려면은 거기 규칙을 조금 따라야 돼요. 분도의 수사님들의 규칙. 이분들 주요 카리스마가 뭐냐? 전례를 뭘로 하냐면 웬만한 건 죄다 노래로 해요. 식사기도도 노래로 합니다. 웬만한 거 다 노래로 해요. 아주 정신없고 시간 오래 걸리고 이래요. 근데 그 집에서 사는데 이제 당번이 많아요. 교구 신부여도 어떤 당번들을 해야 돼요. 뭐 그릇 닦고 이런 것부터 해서. 저는 그 중에 또 성가 부르는 당번도 했어요. 분도에선 무슨 성가를 부르느냐? 가톨릭 성가가 아니고요. 그레고리안 성가를 불러요. 저기 오늘 그레고리오 성인 축일이잖아요. 기념일. 그분이 만드신 거. 그거를 보존하고 퍼뜨리고 그걸로 기도하는 게 그분들의 주요 카리스마인데 저희도 같이 불러야 되고 저도 성가대를 했어요. 근데 이 성가대를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노래 부르는 건 힘들지만 제2의 수요일 날 교황님 얼굴을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어요. 거의 한 요 정도 거리에서 교황님이 이렇게 쓱 지나가요. 악수는 안 하지만 쓱 지나가십니다.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처음에 이제 피선되신 다음에 첫 번째 제2수요일 거행하러 오셨어요. 보통 오시면은 우리 학교를 먼저 들르셔가지고 성체 앞에서 기도하시고 도미니코회 수사님들하고 분도회 수사님들하고 저같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행렬을 해가지고 사비나라는 4세기경에 만들어진 성당 쪽으로 행렬을 해서 가요. 쭉 행렬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성당에서 유서 깊은 성당에서 제2의 수요일을 집전하세요. 그게 이제 그 교황님의 전통이에요. 제2 수요일은 항상 그쪽에서 집전하신다. 그때 제가 성가되니까 행렬에서 먼저 가가지고 행렬석에 있다가 교황님이 쭉 오시는 이렇게 눈앞에서 싹 지나가는 걸 뵀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순간이죠. 근데 교황님이 너무 편찮아 보이셨어요.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이 말도 못하게 피곤해 보였어요. 편찮으신 줄 알았어요. 진짜로. 발도 저르시고 막 올라가셨어요. 제대 위에 오르셨죠. 미사를 시작하셨죠. 저희가 미사 끝나고 이제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교황님이 지금 미사를 되게 하기 싫어하시나 보다. 그냥 멀리서 보면 너무 미사를 하기 싫은 티가 너무 나는 얼굴 있죠. 제대 위에 올라가는데 짜증이 너무 가득하고 막 이렇게 얼굴이 엎어지려고 이런 얼굴이에요. 너무 힘든 얼굴.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편찮으시구나. 너무 편찮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전례가 끝났어요. 사비나 성당 앞에 이제 늘 그런 것처럼 누가 있겠어요? 신자분들이 우르르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교황님 보려고. 신자 이제 제위 환복하시고 신자들 앞에 나오자마자 교황님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많이 본 그 모습, 차 위에 그 모습, 너무 기쁜 모습. 갑자기 저희가 본 제대위에서 모습은 너무 미사를 하기 싫어하시는 모습이었는데 그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끼리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뭐 피정이나 이런 거 1, 2년 지나면서 이제 우리 신부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수녀님들이 일단 제일 좋아해. 1번. 그리고 신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좋아요. 신부들 숫자가 조금 많으면 얼굴이 그 제대 위에 그 얼굴이 되시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공통점을 다들 관찰했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 이분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를 바로 요거 정확한 이유를 여기서 알았어요. 이 책. 이게 이제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 2022년 이때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간절히 바랐다 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 책은 주제가 뭐냐? 하느님 백성의 전례 교육에 관해서 당신이 교황직을 10년 수행하시고 나서 쓰신 거예요. 여기에 신부들에 대한 불만이 정확하게 표출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 요지 중에 하나는 미사 때, 특히 성체 성사 때, 그리고 전례 거행할 때 신부들이 집전하는 신부들이 사목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지 않고 요 제대가 일종의 무대도 아닌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헌을 읽은 우리는 그래서 표정이 그러셨구나. 거기에 죄다 신부들만 앞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나서 신자들 뵀을 때는 너무 기쁘셨구나.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전례는 특히 성체성사 미사, 우리 매일 드리는 미사,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인데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 진짜로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리인데 이거를 신부들이 조금 잘 보존을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가 이 문헌에 조금 담겨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례 때, 특히 성체성사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교육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신부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고서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수도회에 대한 언급도 하시면서 로마 예법에 철저히 따라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로마 예법, 그리고 로마 예법의 기도 법칙,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냐, 여러분 미사 드릴 때 신부님이 경본이라는 거 보고 하시죠? 제대 위에 큰 책, 두꺼운 책 있죠? 그런 데 나와 있는 기도문들, 이런 것들을 로마 예법의 기도 법칙이라고 불러요. 조금 어려운 말로. 요거 함부로 바꾸거나 뜻을 모르면서 엉뚱하게 말하지 마라, 즉흥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것을 강조하시면서 수도회들도 자신들의 생활 양식을 전례 양식에 철저하게 맞춰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게 그래서 전례였구나. 그리고 이 전례를 신부들이 잘 해야 되는 신부들 자체가 약간 소홀하다라고 느끼셔가지고 조금 그런 어두운 얼굴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체성사 미사에서 신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잘 드러나고, 예수님이 지금 사목 활동하는 현장이 지금 미사 이 자리다, 예수님께서 최후만찬 하실 때랑 똑같은 거를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시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례학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만 여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어떻게라는 부분, 만나는 자리면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아무래도 견진교리니까 견진교리에 합당한 내용을 조금 제가 뽑아봤어요. 자, 가톨릭교회 교리서, 이거 무슨 책인지 알죠? 여러분이 견진교리 받으신 그 교리서가 아니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출간하신 이렇게 두꺼운 공식 교리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리 교리서지 거의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책 뒤져보면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여기에 1119항에 이런 표현을 하세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사제적 백성은 전례를 거행할 자격을 갖추게 된대요. 들어보셨습니까, 이 얘기? 못 들어봤죠? 이런 자격이 있었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견진을 받아라 이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예식상으로 비슷한 것 같아. 분명 내 기억에는 세례 때도 기름 한번 발랐는데 여기서 또 발라. 그게 뭐가 다른가?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전례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기도의 법칙의 맥락에서 보면은 명확히 보이는 건데 우리가 아직 그 정도의 인식이 다다르지 않은 거죠. 자, 왜 거행할 자격을 굳이 세례랑 견진을 받아야지 이 자격이 생기는가? 차차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를 완결짓는다. 여러분, 세례 받아서 끝이 아니고요, 견진 받아서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셔서 끝이 아니고 우리 구원의 여정에는 할 일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느님 나라에 내가 들어갔다 이러면 거기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전례 행위 같은 거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느님하고 1대1로 지복직관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리서의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래 거를요. 자,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를 완결짓는다.
영성치 않은 거 그 정도는 입문성사, 하느님 나라로 가기 위한 거에 그냥 입문 정도라는 거예요. 입문 정도. 입문. 근데 그 입문에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일단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성사로 사제 품위에 올려진대요. 저보고 사제라고 하죠? 여러분도 사제예요. 아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사제. 저도 세례 받았죠? 여러분도 세례 받았죠? 이때 우리는 고유한 직무를 받습니다. 그거를 보편 사제직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보편적인 사제 직무를 자동으로 받았어요. 세례 때. 깨닫지 못했을 뿐. 그리고 요거에 이어서 견진성사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게 된 사람들이라 그래요. 견진성사를 받아서 더 닮게 된대요. 예수님을 더 닮게 된대요. 이런 사람들은 성찬예를 통해서 온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희생제사, 요 희생제사가 미사 아닙니까? 미사, 그죠? 요거에 참여한대요. 요게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글자 하나하나 떼서 연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중요한 듯 하지만 잘 안 들어온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문화권에서 이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 없어서 그래요. 요것이 세례와 견진과 이 참여,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그쪽 나라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뜯어보면은 이런 거구나 또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요건 이제 라틴 말로 인코르포라시오라는 말이에요. 세례는 인코르포라시오 하는 거다라고 그쪽 사람들은 주로 설명을 해요. 뭐 제가 라틴어를 잘해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원래 본 뜻을 요 단어를 가지고 설명드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앞에 덧붙여 있는 거는 어디로 확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확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코르포라는 게 몸이에요. 몸 또는 살, 몸 또는 살. 그리고 아시오 이런 건 이제 주로 명사형에 붙는 거니까 뭐 그냥 뒤에 라인 맞추는 말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몸에 확 들어가 버리는 걸 얘기해요. 확 들어가 버리는 거. 보통 우리말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에는 안 써 있네요. 보통 여기 있구나. 합체라고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세례 성사를 통해서 뭐랑 합체가 됐다 그래요? 보통 그리스도와 합체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번역을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제가 어린 시절 갖고 놀던 합체 로봇가 생각이 나요. 전혀 세례가 생각나지 않고 갖고 놀던 로봇가 생각난단 말이죠. 이거를 사실 우리말식으로 우리말에 있는 단어 중에 비교적 가까운 단어가 있습니다. 삽입이라는 말이에요. 삽입. 그리고 굉장히 육체적인 의미로서의 그 삽입, 그 단어도 맞아요. 사실은 그 단어가 세례의 본 의미와 훨씬 가까워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를 신부, 신랑과 신부,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결합, 혼인. 예수님이 혼인을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여러분 좀 아시나요? 아시죠? 예수님이 지상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첫 번째로 행한 기적. 크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제가 귀가 가는 기가 맞습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거기에 무슨 잔치였어요? 혼인잔치.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때 약간 까칠하시잖아요. 엄마가 좀 술 떨어졌다고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가 안 됐다 그래요? 때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저희는 뭐 몇 시 정각에 뭘 하자 이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하느님은 몇 시 정각에 하자가 아니라 때가 되면 하세요. 때가 되면. 당신이 행하실 기적도 다 때가 있었던 건데 요걸 방해한 인물이 있었는데 딱 유일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모님.
우리가 왜 성모님을 좋아하느냐,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지금 아직 내가 때가 안 됐는데, 약간 짜증투예요. 짜증투. 그리고 묵상으로 들어가면 짜증 부리는 예수님 얼굴이 막 떠요. 근데 어머니가 시키니까 하잖아요. 첫 기적을. 어머니가 하셨기 때문에 하셨다. 이게 첫째 중요한 포인트고, 다른 하나는 뭐냐? 혼인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혼인 성사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왜 혼인이 중요하느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하느님 백성, 이 결합을 드러내는 매우 성사적인 잔치다. 혼인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이 기적을 베풀게 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인코르포라시오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성적이고 육체적인 용어입니다. 세례는 그렇게 혼인과 같이 완전히 어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력이 좋으신 분은 알 수도 있습니다만, 부활 성야 때 부활초를 세례수에 담그는 예식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세례수가 있고 세례수 축복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활초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부활초를 세례수에, 항아리 같은 데 담겨있는 세례수에 확 박습니다. 그것을 어떤 신학자는 바로 그 세례의 육체적인 측면,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남녀의 구체적인 결합의 측면, 삽입의 측면을 성사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이고 무한한 은총에 따라서,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몸으로 확 삽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군대에서 세례받은 사람들,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가 교리도 안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신랑의 능력으로 확 그리스도의 몸에 확 편제돼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의 자석과도 같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스도랑 나는 모르는데 하나가 됐어. 교회의 일원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콘피구라시오. 왜냐? 아니 뭐 결합이 되고 뭐 막 하나가 됐지만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이게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다가 아니라 콘피구라시오, 이렇게 이게 닮는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는 개랑 똑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 요게 뭐뭐랑 같이 한다, 거의 한 개다, 이 뜻이고, 여기 피구라가 모양새라는 거예요. 모양새.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양새랑 똑같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확 땡겨 들어가졌는데,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확 우리가 들어가 버렸는데 너무 모른다. 그 현실 자체를 모른다. 실상 견진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랑 그리스도와 함께 피구라, 같은 모양새가 돼야 된다. 요거가 되어야지 요걸 참여라는 단어예요. 파르티치파시오가 가능하다. 특히 성찬례. 왜냐? 여러분, 전례를 이해하려면은 요 성찬례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희생제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하느님한테 제사 드리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구약에 어떤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언자들 이야기 들을 때.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네요. 나는 너희들 동물 불태워가지고 올리는 거 짜증난다, 싫다, 역겹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시편에도 종종 나오고 예언서에는 더 나오고,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반들은 특히 오후 시간 되면은 오전쯤에는 곡식 살라바쳐, 오후쯤에는 제단 근처에서 동물 살라바쳐 막 이렇게 태웠단 말이에요. 왜냐? 그 제사가 중요하다고 여겼고 그것이 계약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시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야, 니네 제사는 마음에 안 든다 라는 것이 하느님의 답이었어요. 유일하게 당신 마음에 드는 제사가 한 개가 있어요. 어떤 제사? 아드님이 본인을 살라 바치는 제사. 당신의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당신을 아버지께 살라 바치는 제사. 이것만 당신 마음에 들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람으로서, 원죄로서 어느 정도 우리는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교리 상식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오염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순수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분밖에 없을 것 같은 그리스도, 이분의 희생제사만 아버지한테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좋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분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서는 사람이 분신을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적인 이런 맥락 안에서는 동물 살라 바친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제물 자체가 달라요. 바치는 제물 자체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아버지 하느님께 마음에 드는 제사를 바치는 방식, 유일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참여. 이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굳이 그쪽 나라 말을 이렇게 쓴 거, 파르티치파시오라는 이쪽 말을 굳이 쓴 거는, 이거는 연구 대상 언어입니다. 그쪽에서는 거의 학문적 용어예요. 어떻게 참여해야 아버지 하느님께 합당한 전례적인 구조, 희생 제사로서의 구조를 만들어내는가, 연구 대상의 단어예요. 그냥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세요. 오늘 미사 있는데 오늘은 100분밖에 안 왔네. 조금 더 오셔야 되는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한테 진짜로 마음에 드는 그 제사 안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러므로 아버지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온 공동체와 함께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돼가지고 그분이 드리는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어요. 이거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사 가서는 뭘 청해야 될까?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나의 안정, 신심의 안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미사는 기본적으로 희생제사다. 아드님이 본인을 살라 바치는 제사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는 순수한 당신 외아들밖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합당한 분에게 나름의 지체로서, 누구는 발, 누구는 눈,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빌붙어가지고 어쨌든 그분 몸에 딱 편제돼가지고 아버지 하느님께 가는 것이 이 지상에서 가장 유일한 아버지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례이고, 그 전례라는 것에 합당하게 들어가기 위한 기본 조건을 세례와 견진으로 우리 교회는 본다. 그리고 세례는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죄가 많든 전의 삶이 어땠든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확 끌어당기시는 이 은총이라면, 그 다음에는 요렇게 예수님 모습을 담는 요거까지 가야 우리가 성찬례 미사에 온전히 사실은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콘피구라시오라는 이쪽 말은, 이것도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제가 아까 누구를 닮는다, 하나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약하죠. 실상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어요. 1번으로 부활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요 콘피구라시오는 여러분이 2번 그리스도, 3번 그리스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신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신이다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하시죠. 그것은 꼭 우리가 신의 위치에 오른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영위하시는 천상의 삶, 아버지의 영역, 거기에 너희도 함께한다 라는 것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전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고 신부 것도 아니고 교회 것만도 아닌 그리스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편제되어야만 전례 생활을 통해서 미사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아빠에게 갈 수 있으니까 전례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교재가 교회의 전례 거행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거행. 또 이상한 말이 나왔죠. 이상한 말은 아니고요. 요거를 쭉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거행이란 단어를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것도 이제 라임에 맞춰가지고 또 첼레브라시오라고.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이해가 금방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맞으니까. 거행은 뭐냐면요. 이게 참 이거는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저의 지능으로는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 단어 거행이란 요거 단어 한 개, 첼레브라시오라는 단어 한 개만 가지고도 논문이 몇 개씩 있어요. 그 정도로 이해가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책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책 매일 읽으시죠? 네, 읽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게 답이 없으셔가지고 읽으시는데, 아니면 적어도 매일 미사를 매일 보시잖아요. 흰 바탕에 검은 글씨를 보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말씀을 거행하진 않았어요. 말씀을 여러분은 집에서 혹은 성당에서 성전에서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심지어 관상도 했어요. 근데 거행하진 않았습니다. 말씀을 거행하진 않았어요. 거행이라고 할 때는 아까 전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예수님이 직접 한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미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본래 표현은 미사를 거행한다예요. 거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거행, 원래 없던 말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렇게 단어를 쓰니까 우리 뇌리에는 잘 안 들어오지만 이쪽 사람들에게 있어서 첼레브라시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미사를 몇 시에 거행합니다. 이거를 요 맥락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몇 시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주요 사목 활동이신 어떠어떠한 미사를 어떠어떤 미사를 누구 신부의 인격 안에 현존하셔서 거행하니 여러분 이 거행에 참석하십시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거행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다. 그리고 혼자 하지는 않아요. 거행이라는 게 몰려서 합니다. 몰려서. 그리고 전례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되게 희한한 단어 아닙니까? 전례. 우리가 언제 써요? 밖에서 이러이러한 전례는 없었다 이런 때만 쓰지 어디 쓰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전례라는 단어는 사실은 옛날에 그리스 문화권, 히람 문화권에서는 많이 쓰던 단어예요. 오늘 까리나 자매의 공연이 있어요. 아이유의 콘서트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오늘 아이유 전례가, 나 아이유 전례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엔 이런 식으로 쓰던 단어예요. 흔한 단어. 콘서트에서 뭐예요? 우르르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막 우리말로 막 떼창이라고 부르는 막 같이 노래 부르고 뭔가 무슨 굉장히 역동적인 뭐가 있죠? 그거를 거행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전례라고 불렀고요. 그게 원래는 전례였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 또 역동적인 게 저희가 사실은 또 우리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보면은 좀 역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상거래하고 이럴 때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장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막 고안해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상거래 현장도 옛날에는 전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쪽 사람들 말로는 레이뚜르기야, 리뚜르지야 이런 말이죠. 그거가 번역하니까 우리말로 전례 이렇게 딱딱한 단어가 됐을 뿐, 실상 애시당초 그런 역동적인 군중이 운집한, 그리고 통일된 동작 내지는 어떤 놀라운 거래들, 교환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에 열심히 참석하시다가 보면은 신부님이 하시는 이렇게 팔을 벌리고 하는 기도 중에 이 놀라운 교환의 신비라는 단어를 종종 쓰실 때가 있는 것을 관찰하신 분이 있어요. 보니까 한두 분은 있으신 것 같아요. 기도문 중에 이 놀라운 교환의 신비라고 표현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어요. 교환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상거래 용어 같잖아요. 실제로 전례는 상거래 때 쓰는 단어였다. 교환 의미가 있었다. 뭘 교환합니까? 이 자리에서, 이 전례 거행이라는 게 벌어진 이 자리에서 뭘 교환해요? 당신은 선물과 은총을 무상으로 주시고 우리는 받죠. 우리는 예수님의 힘에 힘입어 가지고 아버지께 희생제사를 역으로 올려드리게 돼요. 또 미사 때 빵하고 포도주 뭐예요? 우리가 경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드려요. 근데 이거를 뭘로 만들어요? 예수님의 몸이랑 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줘. 뭐예요? 교환되잖아요. 교환. 이런 역동이 우르르 몰려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이 전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런 형태를 뭉뚱그려 가지고 거행한다 그래요. 거행한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례 거행이 옛날엔 많이 쓰던 단어 있고 원천적으로는 그 아이유 콘서트 같이 가서 막 이러는 게 전례였다고 하니까 전례가,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버지 하느님 마음에 드는 모양새로 그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례가 조금 딱딱해지는 게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역동적이지만 겉으로는 딱딱해 보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 전례를 강력하게 잡아요. 아주 심각하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느님께 누가 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들, 하느님의 백성들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그 교환의 신비에 들어가도록 하고 싶다 해서 통일성을 가져오려고 그러고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거, 교회의 전례는 교회 공동체가 성직자의 주관하에 교회에서 승인한 전례서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공적인 경배입니다. 공적인 거예요. 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 거행의 조건, 기본 조건이 요거기 때문에 요걸 맞추려고 엄청 노력해요. 자, 승인한 전례서, 이를테면 미사 경본 두꺼운 책,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이거 안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책을 막 바꾸라 그래가지고 바꾼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경제도 어려운데 저렇게 두꺼운 책 또 사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승인된 전례서가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번역이 됐다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발판이 희생제사, 성찬례, 전례 이런 거를 전 세계 교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확하게 거행할 만한 어느 정도 능력에 다다랐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거를 왜 이렇게 교회가 강조하느냐? 틀리지 않으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라는 신학에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번역하죠. 처음에는 미사 경본이라는 게 라틴말로만 나와요. 라틴말로 표준판이라는 게 두꺼운 게 나옵니다. 그러면 각 나라가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거를 번역한 거예요. 옛날엔 제대로 못했고 지금은 정확하게 교회 용어를 맞춰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고 그냥 내는 것이 아닙니다. 번역한 거를 다시 로마에 보내요.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도 하지만
그쪽 사람들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모르는 전문가를 따로 고용해가지고 혹시 얘네가 엉뚱하게 번역하지 않았냐? 이거를 따로 돈 주고 검증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학자들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 전문가가. 그 정도로 여기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전례서예요. 전례서. 왜냐? 요 첼레브라시오, 거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 정도로 전례가 아주 엄밀한 걸 추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약간 이제 감이 오시죠. 전례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신부님이 집전해도 집전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집전한다는 것은 왜 예수님이 원래 집전을 해야만 하느냐? 아버지 하느님한테는 예수님만 일단은 가장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그 현실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전례서, 거행의 양식, 동작 이런 거를 세세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게 거행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례라고 불리는 그런 영역은 특히 7 성사 안에서 드러난다. 전례 거행은 주로 7 성사로 전개된다. 자, 그러면은 그럼 왜 4번부터 시작하느냐? 1, 2, 3번 제가 이미 했죠? 아시죠? 세례성사. 2번은 뭐였어요? 2번 콘피구라시오라고 한 거. 견진성사. 3번은 뭡니까? 요거 1번하고 2번이 돼야지 3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체성사. 이거 세 개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실상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제대로 기본을 갖추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시죠? 실상 이게 여러분 중에 나도 예수님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콘피구라시오, 어느 정도 예수님이랑 비슷해야 이것도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좀 과장하자면. 그래서 언제나 그 앞에 세 개, 세례, 견진, 성체는 그래서 입문이라고 해요. 입문. 요거 해야지 그 다음에 들어간다. 그런데 제가 고해성사는 특별히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이유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니까 늘 어느 정도 콘피구라시오, 거의 그리스도의 모습이랑 조금 비슷해졌다가 다시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니까 그렇죠. 습관적인. 그것을 보완하는 성사가 있으니 그것이 고해성사다. 요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 나 잘못한 거 얘기해서 조금 그 수월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이런 거를 드러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상은 조금 더 방금 설명드린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면은 가급적이면 내가 예수님이랑 비슷한 모습으로 더 나를 닮게,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나를 독려해 가지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쭉 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 지향을 다루는 성사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 고해성사도 이제는 입문성사급으로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연구들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이것도 확실하게 잘해야지 기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성사, 세례, 견진, 성체로 견고해진 사람들,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보완해가면서 더욱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사적으로 본인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저같이 신부들, 성품성사, 이런 것도 전례적인 성사로 다뤄지죠. 그리고 혼인성사, 결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삶의 형태에 대해서 성사적이라고 할 때, 그리고 전례적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는 거라 그랬어요. 직접 신부로 임명한다. 직접 두 부부를 축복하신다. 성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을 다루는 중요 영역에 성사가 이렇게 껴있다. 그리고 삶의 영역의 중요한 영역, 이제 삶을 다할 때 병자성사를 통해서 그것을 몸소 집전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생의 마지막에 동반한다.
이런 성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달리 말해 입문부터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말 그대로 입문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사,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만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집전자인 요 성품 성사를 통해서 소품받은 직무사제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활동들을, 사목 활동들을 이런 모양새로 쭉 이 지상의 삶에서는 펼치신다 이겁니다. 그러고서는 우리는 이후 영원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사들은 그래서 다 전례 거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특별히 세례성사, 여러분이 또 받으시게 될 견진성사, 그리고 제가 받은 성품성사, 요거는 인호를 새기는 성사라고 그래요. 인호를 새기는 성사. 세례받은 여러분은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기름으로 십자표를 받았습니다. 견진을 이제 여러분도 이제 받으실 건데, 견진 때 누구누구, 베네딕토, 라우렌시오, 데레사,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라고 주교님이 해요. 인호라는 표현은 그때는 직접적으로 해요. 자,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 눈치가 빠삭하시니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기도문이 없으면은 견진은 무효예요. 견진의 성사 예식이 쭉 있고 기도문들이 쭉 있는데 누구누구 아무개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십시오라는 요 말이 빠지면 견진은 무효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받으러 나왔는데 주교님이 그 말마디 중에 빼먹으면 해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 이거 없으면 무효예요. 견진은. 왜냐? 성령을 청원하고 성령이 여러분께 도유되는 그 장면을 십자 형태로, 여기서는 안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식서는 십자 형태로 여러분 이마에 발라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호라 그래요. 그리고 인호라는 단어로 얘기하니까 뭐 사람 이름도 아니고 사인도 아니고 좀 특이하고 좀 이 머리에 안 와닿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장면으로 넘어가지고 들어가 보면 다윗 왕, 또 특정 예언자, 이 사람들을 왕으로 삼고 예언자로 삼을 때 뭘 한다 그러죠? 머리에 뭘 해요? 기름 붓는다 그러죠? 그거가 지금 성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거가 내려온 거예요. 옛날에 기름을 왜 부었느냐? 기름을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견진할 때 주교님이 조금 이제 성유 조금 찍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사제가 될 사람한테, 예언자가 될 사람한테 붓는다 할 때는 뿔 있죠, 뿔. 동물 뿔, 그것 중에 큰 거, 안이 파여져 있는 이 뿔, 여기다 기름을 채운단 말이에요. 이 기름을 그냥 뭐 잔잔하게 우리 견진처럼 부장하게 이게 아니고 확 부어버려요. 여기 머리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뿔에 있는 기름이 확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막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기름이 흘러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번들번들거리죠. 미끄덩미끄덩거리고 막 이게 이런 데가 젖으면서,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얘다 하는 얘기예요. 얘다. 얘야 얘. 보여? 기름 부었지? 얘야. 다윗을 보세요. 그 집안에서 별로 별 볼 일 없고 키도 작고 이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 예언자 사제를 뽑아야 되는데 얘는 깜이 아니니까 어디 가서 뭐 딴 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딱 예언자가 보더니 이 사람 아닌데 여기 있는 잘생긴 이 친구들은 깜이 아닙니다 하더니, 아니 자식이 더 있는 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있기는 한데 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저쪽으로 보내는데,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가보니까 예언자가 딱 보니까 다윗이 왕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 쫙 보는 앞에서 얘라는 걸 표현하려고 뭘 부어요? 기름을 그냥 머리에다가 몽창 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사제로구나, 예언자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 저는 왕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정주부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받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있어요. 저는 직무사제직, 신부.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저도 받았지만 여러분은 뭘 받았다고요? 뭘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 동급이다. 보편사제직 받았다 그랬죠? 보편사제직. 보편사제직.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사제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믿겨. 왜냐? 나는 미사를 집전하진 않거든. 와가지고 좀 미사 때 졸리면 자기도 하고 또 이러니까 근데 집전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장엄전례의 한 장면을 보시면 그런가? 하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향 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미사 때, 그 대형 큰 전례 때 향 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몇 분은. 상상을 해보세요. 큰 전례. 대주교님 오셔가지고 견진 때 또 이제 주교님들 오실 건데 향을 친단 말이에요. 향을 친 포인트가 몇 군데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향 치는 포인트가 한 번 있죠.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들어와가지고 향을 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공경의 표지. 공경받을 사람한테 공경받을 어떤 특정한 문양 아니면 형상에게 향을 칩니다. 공경을 드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향 치면 뭐가 막 올라가잖아요. 우리들의 기도가 분향같이 오른다라는 그런 표현이 시편에 있죠. 기도한다는 이 두 개의 표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공경이라는 표현이 아주 크게 드러나죠. 그래서 향도리가, 그러니까 이제 향지기가 향을 들고 와가지고 주교님께 건네드려서 제대를 돌면서 향을 쳐요. 이제 큰 전례, 장엄전례에서는 서품식이나 이럴 때는 뭐냐, 멋있어 보이려고 치는 게 아니고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는 뭘 상징해요? 제대는 예수님.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공경의 표지로 향을 치는데 올라가는 향 연기가 우리의 지향과 기도를 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쳐요? 복음 봉독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공경의 표를 치고 함께 기도하죠. 그 다음에 예물을 올릴 때 아버지께 바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칠 그 예물, 신자들이 봉헌한 빵과 포도주, 이거를 예물을 재헌하면서 또 향을 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될 거니까. 그러면서 제대를 또 한 바퀴 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향도리에게 향을 건네주시면 얘래. 향 치는 사람은 주교님한테 친단 말이에요. 집전하는 사람에게 향을 치죠. 왜 쳐요? 집전자는 원집전자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죠. 그래서 칩니다. 집전자가 훌륭해서 치는 게 아니고 우리 신부님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치는 거예요. 그 집전자 뒤에 있는. 그 다음에 언제 치느냐? 향지기가 이 앞에 나와서 신자 여러분들에게 쳐요. 왜 칩니까? 왜 쳐요? 여러분에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맥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성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향을 왜 치겠어요? 향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공경을 드린다. 그리고 기도를 올린다. 그러면 지금 향지기가 여러분에게 향을 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공경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보니까 다 모르셨네. 공경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모인 여러분, 하느님의 백성,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세례 받은 자, 세례자의 품위를 가지고 있다. 세례를 통해서 어디에 확 삽입돼 버렸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랑 완전 하나가 나는 모르지만 돼버렸다 그랬어요. 그 자체로 이미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세례로 이미 드러높여지고 이미 보편사제직, 여러분도 신부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이런 걸 잘 모른다.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스스로를 이렇게 내려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례에는 이런 의미들이 이 보석 같은 의미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은 세례받은 자로서의 품위가 있다. 세례받은 자로서 보편 사제직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유한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편제될 뿐만이 아니라 전례에 아까 나왔던 단어 있죠?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행위를 여러분도 하는 것이다. 이게 공의회의 신학이에요. 여러분은 전례 안에서 그 정도로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과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전례 안에서도 지금 스물스물 이렇게 전면에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 이런 신학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례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논문에서. 저의 논문지도 교수님도 그러셨고, 주례하는 신부님을 표현하려고 제가 논문에 이렇게 주례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주례자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썼단 말이죠. 교수님이 니만 주례하냐 이러셨어요. 너만 주례하냐 이러셨어요. 우리 논문 지도 교수님이. 미사에 함께하고 있는 신자들도 다 주례자다. 그래가지고 그쪽 이태리 말로는 주례자를 첼레브라시오랑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불러요 보통. 그러고 그 단어를 썼더니 이분이 그 단어를 다 바꾸라 그랬어요. 프레지덴테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 할 때 뭐 쓴 단어 있죠. 그걸 전례에서도 쓰거든요. 말 그대로 주례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례자로 미사를 집전하는 뭐 박원준 신부님, 김영훈 신부님, 저 뭐 이러면은 이 사람을 지칭할 때는 프레지덴테라고, 네? 우리가 대통령 할 때 쓰는 흔히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로 써라. 그리고 거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신자들도 거행자, 첼레브란테이기 때문에, 주례자이기 때문에 그 단어는 엄밀하게 가려서 써라 이러셨어요. 근데 이게 아직은 마이너죠. 막 전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점차로 교회론 안에서 전례를 바라보는 경향이 지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받은 신자분들의 보편 사제직의 지위가 지금 더 새롭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거의 선봉장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간절히 바랐다를 쓰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이 과도하게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전례 안에서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신자들은 단순한 참석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전례를 거행하지 말라. 백성 전체가 거행하는 형태를 구성하려고 노력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그 문헌이었어요. 아직 이제 우리 이 문헌이 많이 퍼져 있지는 않지만 요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례를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도 문헌을 보면 엄청 나중에 재밌어요. 그래서 요 일곱 성사는 언제나 전례의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례하신다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례를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도 주례한다라는 뜻이다. 좀 적극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준성사는 뭐냐? 성사랑 비스름하긴 한데요, 효과 면에서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하는 거, 신부님 묵주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런 거 있죠? 준성사. 축복자 들어가는 거는 다 준성사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어떤 은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믿음으로라 그랬어요. 미사는, 전례는 졸면서 참석해도 다 유효합니다. 이를테면 저는 우리 가족이, 우리 어머니가 꿈에서 뭘 보셔가지고 우리 가족이 한날 한시에 다 동시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저는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됐나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르르 받으니까 저나 제 동생은 교류도 안 받았고, 제 동생은 저보다 5살이 어렸어요. 거의 아기 같았는데 그때는 얘는 그냥 과자 먹으면서 받았어요, 세례를.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전혀 모르고 받았죠. 근데 요렇게 받아도 유효하다. 왜? 세례 성사는 전례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당신 자비로 넌 모르지만 이거는 특은이다, 넌 예외야 뭐 이러면서 저나 제 동생은 막 받아준 거죠. 근데 준성사는 안 돼요.
준성사는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그 축복이 유효한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준성사라 그래요. 그래서 준성사에 준한다 이러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축복, 그리고 여기 설명에는 있지만 구마 이런 것도 준성사에 들죠. 구마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면을 마주칠 때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너무 극심하니까 이것은 마귀가 아닌가 의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군가가 다가와 가지고 내가 구마를 좀 할 줄 아는데, 내가 마귀를 조금 쫓아낼 줄 아는데 한 뭐 5만 원만 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혹시 근처에 있으면은 절대 무효한 거니까 그런 것은 무시하시라. 구마 예식서는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도 안 됐어요. 지금 예식서가 순차적으로 다 번역이 됐거든요. 거의 다 됐어요. 라틴어 표준판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본 두꺼운 미사책, 이거는 라틴어로 나온 표준판하고 구조랑 쪽수랑 똑같아요. 말투도 거기에 가급적이 온 직역이고. 근데 구마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국 그걸 집전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구마는 기본 조건이 신부만 돼요. 지금은 신부만 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시듯이 마귀 막 이름 막 이렇게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잖아요.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하는 거 구마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기도문이 두 종류니까, 하나는 하느님께 은총을 청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마귀가 떠나가게 하는 기도문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마귀에게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리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을 쓰려면 마귀가 든 사람 그 가족들에게 먼저 허락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죠. 왜냐? 구마가 성사가 아니고 준성사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믿음이나 이런 정도에 따라서 효과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신부만에 할 수 있고, 신부 중에서도 지적으로 그리고 덕행으로 정말 자타공인 이게 이럴 정도 된 사람한테만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일단 조심하시라. 그거는 준성사의 영역이다. 사효성이 없는 것이다. 자, 그거 주의하시면 좋겠고, 시간절례. 사실은 저의 전공이 시간절례예요. 이게 되게 사실은 그 현대 교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커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안 하시죠, 요거? 그리고 뭔지 모르시죠? 옛날에는 성무일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신부들, 수도자들, 이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기도였습니다. 근데 공의회 개혁을 딱 하면서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신자 여러분들도 이 기도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의무로 내어주면 신자 생활이 빡빡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의무예요. 하루에 5번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신자분들한테까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여러분도 하면 좋겠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의회를 열면서 보편사제직의 지위를 새롭게 들어높인 거예요. 트리엔트 공의회 때, 중세 때 언어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거룩한 기도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개방을 안 한다, 이런 느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의회가 그걸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이 사람들도 사제다라는 신학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면 좋겠다. 근데 단순히 시간에 맞춰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이걸 이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쪽 설명을 쭉 읽으면 또 이제 어려워지니까. 십자가의 희생제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미지 강의 안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시죠? 희생제사 뭘 의미하죠? 성찬례. 아까 저희가 본 데 있잖아요. 여기 어디요? 여기에서
여기 세일이랑 견진이 돼야지 그 다음에 전례를 거행할 자격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게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요게 미사, 여러분 참여하시는 미사, 성체성사예요. 근데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불러요. 십자가의 희생제사. 예수님이 당신의 제사를 어디서 거행하셨느냐? 십자가 위에서 거행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라고 불러요. 미사를. 미사는 전례라 그랬죠. 찬미의 희생제사. 여기도 희생제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찬미, 기도, 시간전례, 성무일도. 얘의 다른 이름이 찬미의 희생제사예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에서 예언자나 시편 저자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동물하고 곡식을 아버지 마음에 드소서라고 자꾸 태워버리는데 정의로운 일은 하지도 않고 맨날 죄를 지으면서 애꿎은 동물들만 태워버리니까 너희의 희생제사는 역겹다 라고 하면서 나온 신학이 이미 구약에서 나온 단어가 찬미의 희생제사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입술에 찬양제사를 바치라. 이게 구약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찬미의 희생제사를 요 시간전례 성무일도라고 불러요. 왜냐? 우리 교회는 이 찬미의 희생제사라고 불리는 이 성무일도 제가 5번 의무적으로 한다는 그 기도는 기본 본체가, 그 기도의 기본 본체가 시편이에요. 시편. 우리 교부들은 이 시편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의 목소리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목소리.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입으로 외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목소리라고 불렀어요. 이쯤 되면은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감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제니까 가급적이면 사제이신 그리스도가 하는 이 기도를 하시라 라고 교황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라. 그래서 저는 이제 박원주 신부님께서 저녁에 시간전례를 그래도 꾸준히 신자분들하고 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사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걸 굉장히 하고 싶은데 학교에 있어가지고 우리 신학생들하고 늘 하지만 거기는 이제 군인들 같이 하니까 좀 이제 뭐 좀 감도 떨어지고, 신자분들하고 하는 걸 저는 정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시간전례 성물도도 시편으로 드리는 희생제사니까 여러분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찬미의 희생제사 시간전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제사의 미사에서 영성취하고 은혜를 선물을 받죠. 이 선물의 은총을 하루의 시간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간전례, 찬미의 희생제사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신학적으로 마이너지만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시간전례 이거 성사 아니냐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사급 아니냐, 예수님 목소리에 우리가 지금 편제돼가지고 찬미의 제사를 부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희생제사를 잘 바치려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시편을 잘 해석해야 돼요. 시편, 우리 삶에 다가와 있는 시편. 왜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목소리, 교회의 목소리, 이런 이 교부들의 해석이 있는데, 예수님이 일단 우리 성경 보면 당신이 항상 시편으로 기도했다는 증언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시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 왜냐? 그리스도께라고 하는 이 표현 단순하지만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 아니죠. 한 명의 예언자죠.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당신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시간 전례는 그 측면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서는 정수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필요하다. 요거 잘 아시죠?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1장의 첫 구절이에요. 이것을 알아듣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희생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바치는 장면을 묵상을 하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아빠가 나를 버렸으니까 지금 서운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편 21편은 마지막에 찬미로 끝나요. 시작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찬미로 끝납니다. 이 찬미의 기도를 바치려고 십자가 위에서 이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첫 구절은 읊었습니다만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기운이 다하죠. 마지막까지 못 외우신 거죠. 달리 말해 돌아가실 때까지 시편으로 기도하셨다는 반증인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다. 그리고 예수님은 루카복음에서 나에 관해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시편은 이런 가치가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론적으로 구성해서 기도의 형식으로 만들어준 게 시간전례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여러분도 좀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교회의 목소리다. 왜?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하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토마스 사도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주님이라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에 나의 목소리를 얹어서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현대의 시간전례는 하루에 3번 주님의 기도를 하는 이 독특한 고대의 전통을 복구했어요. 하루에 3번, 보통 이 3-4번이 중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도 중요해요. 보통 삼위일체를 표상하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는 그래서 특히 디다케라는 문헌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하루에 3번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주님의 기도 3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간전례는 아침 기도에 주님의 기도가 편제되어 있고 저녁 기도에 주님의 기도가 편제되어 있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고 그 두 개만 편제가 되어 있어요. 왜냐? 아침 기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였어요. 저녁 기도는 저녁 어스름에 당신을 살라 바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희생 제사의 기도란 말이죠. 바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아침과 저녁에 주님의 기도 2번을 넣었단 말이에요. 다른 한 번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미사에 들어가죠. 미사. 이렇게 해서 3번의 전통이 구체적으로 복원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전례를 여러분이 하시면 좀 더 완전한 그리스도의 기도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다. 그게 끝은 아니다. 왜냐? 신심생활도 필요하다고 또 그래요. 참 힘들게 하죠. 그리스도 신심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쓴 거지 더 많아요. 성취의 항복, 성시간, 성체조배,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심, 여기 뭐 전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덕을 쌓는 행동들이 있어요. 덕을 훈련하는 행동들이 신심이란 말이죠. 성모님 신심도 있고 성인 신심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를 영성지도해 주신 신부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유명하다고 하는 건 한국의 책도 번역이 되어 있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로마에서 공부하는 그 한국 신부님들이 많이 영성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잘못하면은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례도 잘 못한대요. 그리고 전례도 대충 하는 사람은 신심도 잘 못한대. 그분의 표현으로는 그래요. 신심이 전례는 아니고 안 했다고 혼나고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특정한 어떤 리듬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심은 거의 리듬이거든요. 생활의 리듬을 타는데 중간중간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삼종기도 보세요. 이미 하루의 리듬을 타죠. 이런 리듬을 못한 사람은 전례적인 리듬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례를 명확히 잘 이해 못한 사람은 신심도 못한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심생활은 전례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신자들에게 매우 권장된다라고 하겠어요. 자, 성사생활, 거행의 태도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견진교재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를 읽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공의회 문헌 중에 인류의 빛이라는 교회 현장의 말씀을 좀 여러분이 숙지했으면 싶어요. 아까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드렸죠. 교회론의 바탕을 둔 전례의 이해, 이게 지금 점점 떠오르고 있는 전례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교회론의 바탕을 둔다 하니까 말이 어려워 보이죠? 달리 말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죠? 하느님 백성 모여있는 이 백성, 이 사람들과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로서의 전례를 이해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열쇠가 될 만한 부분이 여기에요.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교회의 모임에 완전히 합체된 사람들은 교회의 성령을 모시고 교회 안에 세워진 완전한 질서와 구원의 모든 수단을 받아들이며 교회의 가시적 구조 안에서 교황과 주교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결합된다. 곧 신앙 고백과 성사, 교회 통치와 친교의 유대로 결합된다. 그러나 교회에 합치되더라도 사랑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교회의 품 안에 마음이 아니라 몸만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은총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기는커녕 더욱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례와 관련된 교회론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요게 아주 잘 다가오죠. 마음이 아니라 몸만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사실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가 세례를 받았다. 저나 제 동생처럼 이렇게 졸면서 세례를 받았다. 유효해요. 당신의 자비로 유효해요. 근데 계속 그 상태면 곤란하다. 계속 그 상태면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견진교리를 또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성령의 구체적인 은혜가 담긴, 은사가 담긴 인호를 여러분에게 봐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랑 가급적이면 똑같이 되시라라는 것을 요청하는 성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전례, 예수님 사목활동에 나도 신부로서 각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종종 죄를 계속 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늘 참여의 절대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올바르게 응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미사 때 참여 예절을 하는 겁니다. 전례의 한 측면, 매우 흥미로운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전례 예식서 기도는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하나 된 우리. 모든 전례 기도는 그렇습니다. 미사도 그래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아니라 주어가 나인 부분이 신자분들 입장에서는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어디겠어요? 제타시화잖아요. 참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잘못한 거를 참회하는 그 부분에 제타시오라고 해요. 주어가 나예요. 다른 미사 기도문들은 죄다 우리로 하는데 주님 저희 어쩌고저쩌고 저희 이러죠. 얘는 제타시오예요. 왜냐? 죄는 개인이 지어요. 공동체로도 잘못하지만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여러분이 나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 아니에요. 저는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나랑 그분하고 1대1로 해요. 그거 한 다음에 전례적인 기도, 하느님 백성, 우리의 기도로 들어가는 게 전례적인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나는 한 개인으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여하고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 행위가 여러분이 전례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사제로서 보편 사제직으로서 참여하는 시작점이에요. 그 부분, 요거를 여기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의 모임에 완전히 합체된 사람들, 요 합체라는 게 일반적으로 세례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잘 적합한 단어 아니어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견진 받고 완전한 질서와 구원의 수단들, 성사, 전례 뭐 이런 거 준성사 모두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콘피구라시오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교리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남은 교리에 조금 박차를 가하실 필요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이 측면 잘 생각하셔가지고 전례 안에서 합당하게 내가 사제로서 참석할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 이렇게 잘 강의를 들으셨고 여러분에게 강복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칠게요. 강복도 축복 행위로 준성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과 기쁜 마음,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마음이 크신 분에게 은총이 더 가득히 돌아갈 겁니다. 자,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